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올해도 우리가 성경을 최소한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읽는 부분이 사무엘서이죠. 저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사도행전을 한 주간 묵상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매 장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계속되어지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사도행전만 성령행전이요 성령의 역사이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성경 전체가 다 성령행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읽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담이었던 아브라함이었던 아니면 모세 누구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성령을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믿음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누구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무엇 되게 하시느냐? 성전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은 보혜사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또한 성천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도와주는 자 혹은 변호사,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보호자, 조력자,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의미가 같은 말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무엇이라고요? 보혜사, 또 다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르지 않은 원래의 보혜사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이 아닌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라는 걸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대언자, 우리가 가진 성경은 대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던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원어에서 보면 동일한 보혜사나 대언자나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담사다, 조력자다, 변호사다 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보혜사나 상담사나 조력자나 변호사나 같은 말입니다만 다양하게 풀이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이 상담사가 되었든 조력자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은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 어떤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풀이를 해서 생각해 보면 가장 든든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봅니다. 분명 이길 거라고 자신했는데 유독 그 팀이 전력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득점차가 오히려 상대편이 더 높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떤 한 선수가 그 팀을 역전되게 승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이기게 했습니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지식이 상당히 많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물질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어서 해결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고민,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만능 해결사와 같은 분을 성경은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며 불안해하는가? 성령은 잠깐 계시는 분이 아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걱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신체의 장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것을 느끼면서 살았던 키 작은 사람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가 아닌가라는 것을 성경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유다서 1장 20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성경에서 성령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분으로만 알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것보다는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나로 살아왔다면,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성령이 보혜사로 계시기에 이제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생각하여서 성령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역시 세번역입니다. 성령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그것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1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겠습니까? 아일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0년 우리나라 한국 전쟁 당시에 터키 군인인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군사와 전쟁 과였던 한국 소녀의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소개합니다.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터키 군인이 6.25 전쟁 당시 전쟁터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 소녀는 전쟁을 위한 충격을 받아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이 군인은 그 소녀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부대로 소녀를 데리고 갑니다. 자신의 딸과 같이 보살펴 줍니다. 영화의 후반부에는 슐레이만은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자신의 고국으로 터키로 돌아가 버리고 그 소녀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월이 6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영화의 그 후반부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을 이 터키 군인은 아일라라고 지어 불렸습니다. 슐레이만과 아일라의 이 이야기는 한 군인과 전쟁 고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나타나는 인류의 인간의 그것을 그리고자 했던 것이 영화의 기초 베이스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영화는 6.25 당시 한국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인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아는 말 그대로 홀로 남은 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고아가 아닌 전쟁으로 인한 고아가 되어졌습니다. 전쟁 때문에 내 눈앞에 부모가, 형제가, 다른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폭탄이 내 옆에 터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 충격으로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전쟁 고아가 생존할, 살아남을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실 겁니다. 그러면 땅에는 사람들이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류를 고아로 보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그냥 고아가 아닌 영적 전쟁 속에서 남게 되는 고아 신세가 된다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아되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그 사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성령이 있으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남겼다는 것이죠. 전쟁통에 남겨진 고아도 애처롭고 가련한데 하물며 주님 떠나신 뒤에 남겨질 인류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매년 성령 강림절마다 들었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약속하셨구나 라고 하는 단서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의 생존에 대한 문제, 어둠의 권세에 우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부림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두 번 다시는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어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은 다름 아닌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지금 내 손에, 아니 내 심령에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약한 우리가, 약한 내가 강하게 되어지고 병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가난한 우리가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성령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약속되어져 있으니,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붙잡고 살아가니 이제 주님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름 아닌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록된 약속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반석의 터전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위에 현실로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길을 만든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된 모든 것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성경을 계속 읽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역시 세 번역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힘입어서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이와 같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성경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다. 성령은 해방시키는 분이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그저 받으십시오.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무슨 절기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작지 않다. 우리가 우리로서,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와 분리되어져 있고 나와 떨어져 있는 성령이 아닌 나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힘써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십자가를 당연히 묵상해야 하겠지만 또한 더불어서 성령을 놓치고 그저 육과 혼으로만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령을 탄식해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그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아멘으로 그리고 할렐루야로 받아서 순종의 삶으로 그에 따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